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내가 누구냐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말씀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고 그 하나님의 영이 곧 양자영이라는 거죠. 그 양자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결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면 대한민국의 신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분, 그래서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진짜 알고 누리는 걸 보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한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그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핑계, 잔소리, 잔머리 안 굴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여건, 환경 탓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 그게 기도의 신분이고 권세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운동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보좌의 축복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받을 응답의 제목이 그릇입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일이 잘 풀리고 없는 일이 생기고 되어지고 그거는 우리가 받을 응답의 그릇의 차이지 진짜 보좌의 축복은 뭐냐? 내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의 누릴 응답이고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뭐 하느냐?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말이고 내 안에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양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내가 렘넌트 때에 준비하는 걸 보고 렘넌트라는 겁니다. 렘넌트의 언약을 알고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요. 그렇죠.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이곳에 남는 걸 보고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남을 자를 알고 찾는 걸 보고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남는 자, 남길 자를 알고 있는 현장을 보고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내가 알고 또 그래야 맞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을 제목이 뭐냐? 그게 우리가 제자요, 전도요, 선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 캠프로 나가게 되죠. 대학 해외 선교 캠프로 필리핀 캠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늘 광고로만 들었습니다.
늘 남들 갈 때, 그냥 가는가 보다라고만 했어, 여태까지. 특히 우리 서울 지부가, 이번에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 갔냐니까 호주 갔습니다, 호주. 그래서 선교 캠프 가는 나라 중에서 제일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 230에서 50 정도? 그래도 서울 지부주와 또 이제 대경 지부가 호주 또 이런 피지 이쪽 나라를 귀도하면서 캠프 들어갔을 때에 호주, 우리 서울 지부에서도 한 3년? 이렇게 아마 호주, 유럽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저도 그냥 가는가 보다. 이 정도 했어요.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마음으로 있었지만, 계속 기도만 한 겁니다. 뭐, 어쨌든 뭐, 가는 선교사도 있겠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 했냐니까, 필리핀 캠프 가자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했죠. 해외 대학 선교 캠프, 물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갈 생각도 없었고, 또, 내가 어디 나라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었는데, 그, 전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지고 같이 필리핀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일단 대답은 해놓고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도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필리핀 들어갔던 현장이 팔라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팔라완 지역의 아볼란이라는 동네에 GSS라고 글로벌 서밋 스쿨 학교, 현지인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중심으로 현지 목회자들 교회와 현장과 또 학교 캠프로 이렇게 한 2년 정도 받다가 올해는 어디로 가냐니까 팔라완이 아닌 파나이 섬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즉 팔라완에 계신 현지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이 파나이 섬에 목회하고 계셔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함께 복음 운동하겠다, 전도 운동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라고 해서 이번 우리 캠프 팀은 팔라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파나이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 파나이 섬 지역에도 일로일로 시티 자라가라는 지역과 규말라그 지역과 그리고 포토탄, 미나 이 세 지역으로 가서 현지 교회,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현지 캠프와 사역을 이렇게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기도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결국에는 뭘 말하고 싶냐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주간에 필리핀 현장 사역 가는 이유가 뭐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필리핀 캠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뭘 찾고 남기고 무엇이 되어야지 되느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제가 필리핀 캠프 현장 나가는 이유, 여러분도 이제 해외 캠프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캠프를 두고도 기도하면서 헌금도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실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37, 5천 종족의 문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으로 세계 180여 개국 갈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규모도 작고, 인구도 작고, 작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50여 개국, 180여 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다민족 정책이 시작돼가지고, 정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다민족 시대가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 유학생, 대학생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해외 근로인도 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4명, 5명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이 꼭 다민족이에요. 학교 안에서도 다문화 가정도 많고, 특히 지방이라든가 저기 이런 촌까지 가면은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대학 가면요, 대부분 다 다민족들이고, 번화가 가면은 대부분 다 다민족이에요. 이제 와 있는 다민족과 가야 될 다민족이 있는데, 정체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여,
우리가 왜 해외 캠프 나가고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그게 정체성입니다. 뭐를? 제자. 내가 제자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뭘 삼으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제자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우리의 상속의 내용이요, 응답의 내용이요, 축복의 내용이고 이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제자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빛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뭐랍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 말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진짜 아무 역할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하죠.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걸 보고 제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되고, 우리는 제자를 세우고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랍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로 부르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뭐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됐다? 기이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받을 축복과 응답과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진짜 내가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도 정체성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렘넌트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뭐냐? 제자라는 사실. 그래서 이걸 알고 저는 이번 주에 해외 캠프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번 한 주 안에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제자가 되고 현장의 제자를 찾고 현장의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려고 우리가 뭐 하느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만 교회의 사명이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 이름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 아니요. 진짜 전도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왜? 십자가의 도를 가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고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능력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사기칠 겁니까? 도둑질 할 겁니까? 뭐 나쁜 짓 할 겁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우리가 살고 있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전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안 되어지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것도 응답 받으면 그게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 속에서 뭐 하게 됩니까? 상속자의 축복을 알고 응답 두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말씀처럼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전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교입니다. 성교도 뭐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빛을 가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둠을 못 이겨요. 빛이 있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어둠을 못 이긴대요. 등대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뭐합니까? 빛을 안 비치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백기를 인도하는 게 등대 아닙니까? 등대를 수십 개, 수만 개 세워놔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등대 하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 등대 하나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해상 경로라든 걸 잘 모르겠지만 등대가 있다는 말은 그 등대에 빛이 비추는 색깔에 따라서 여기는 암초가 있거나 여기는 얕다거나 여기는 좀 위험하다거나 순탄하다는 거 알 수 있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성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여호와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나의 정체성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사 62장 6절 12절 말씀도 뭡니까? 우리를 보고 뭐 하랍니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뭐라냐?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그렇죠. 성막을 위에 기치를 들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현장에 세우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선교다. 물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선교가 맞지만 내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선교다. 왜? 그래야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은 현장에서 다 봅니다. 불신자들 다 봅니다. 그렇죠. 저 교회가 성도가 있냐 없냐, 저 교회가 얼마나 버티냐, 저 교회가 어떻냐 다 보고 있대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안 가도. 그렇죠. 우리가 이미 나가지고 저희 소명교회에서 왔습니다. 막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요. 저쪽 교회에 있다면 그래 하면서 오다 가다 봤다면서 본대도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떤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이 동네는 현지인들이 좀 오래 살았어요. 다들 토착민들이야. 한 30년,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안 돼도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냥 현장에서 이거 알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성교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빛을 보고 오게 돼 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 헌신과 봉사와 교회 수고와 교회를 위해 내가 믿음과 은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유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 채우고 제자 찾고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 전도, 선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한중한 이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의 이 축복 누리면서 한중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선교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회복하여 현장에 남은 자, 제자로 전도 선교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필리핀 해외 선교 캠프를 축복하셔서 이번 현장에 하나님의 또 절대적인 응답과 여정을 거기 가게 하시고 그 현장에 제자를 찾고 세우고 돌아오는 우리 캠프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